오늘 성경 본문의 그 제목을 성경에서 찾아보니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인데 에베소에서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도로 말미암아라고 23절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전파한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현장 속에 내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꼭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꼭 내가 실수해서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고 있을 때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소란이 일어날 수 있고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만 터지면 내가 잘못한다 생각하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흥왕하여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 소란으로 이어졌다면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어도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이 터질 때마다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막 주눅 들어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 소란스러움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존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데메드리오라 24절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문제 누구냐? 아테네의 신상 여기 보시면 아데미 다신의 신이었던 아데미라는 신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을 세공을 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조합의 조합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그 조합원들을 다 불러서 말하되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까? 25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 영업하는 자들, 그리고 27절에 보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죠. 아데미 신상을 우리가 믿는다. 이 아데미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로 태양의 신 아폴론의 쌍둥이 누이입니다. 그래서 수렵의 신, 달의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데미 신전은 당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길이가 약 130m, 너비가 67m, 높이가 18m. 그래서 굉장히 웅대한 크기의 신전으로서 고대 안에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구전에 따르면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중에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극찬까지 받았던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신전에 속하여 기념품을 만들어서 기념 우상을 파는 세공업자였던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돈 때문에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마법책을 다 불태우니까 아니 마법책까지 불태우는데 그리고 그게 뭐라고 하죠?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법책을 불태웠던 사람들을 본
은세공업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거 은 5만이나 되는데 저거 불태워? 내가 만든 은 우상 이제 장사 다 때려쳐야겠구만. 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사람들을 꼬드겨서 시위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27절까지 보면은 이 데메드리오가 이 아르테미스 신을 굉장히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람들도 신이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생업이 끊길 수 있으니까, 돈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냥. 그래서 분노가 가득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다가 끝났냐? 32절에 보면 그 분노에서 소리 지르는 말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고 누구는 저것 때문에 모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왜 모였는지 말이 엉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있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건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교회는 썩었다, 목사가 그래도 되냐, 믿는 놈들 다 위선자들이더라, 개독교다 뭐다, 아주 꼴통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러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 못하는 상황. 몰라, TV에서 그래, 몰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그냥 분노 가운데 소리만 지르고 있는 공허한 울림들이 이 시대가 외치고 있는 음성이고 교회가 당하는 처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교회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바울이 사역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돈 때문이었다.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돈벌이가 시원찮게 되자 분노의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 때문에 기독교가, 힘없는 교회가 핍박당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요즘도 보면 인터넷에서 하여튼 뭐만 잘못하면 다 교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천주교는 죄 안 짓습니까? 불교는 죄 안 짓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유독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부분, 돈이 되기 때문, 교회를 욕하면 돈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튼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사람을 선동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돈으로 살고 적지 않은 벌이 우리의 생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회방하는 데메드리오 같은 선동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선동가에게 부추김 당해서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자기들이 왜 화나는지도 모르고, 몰라, 교회는 원래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태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33절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대표자였던 알렉산더가 누구였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사역할 때 유대인들 중에 말빨이 엄청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또 누구죠? 구리 세공업자. 지금 데메드리오가 누구죠? 은 세공업자. 그 조합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같이 시위를 하고 같이 꾸미면서 유대인들 몇 명이 기분이 좋았겠죠. 이런 식으로 데메드리오를 좀 부추기면은 바울이 죽게 될 거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저 꼴보기 싫은 바울을 치워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교회를 처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성나다 보니까 이게 교회고 뭐고 모르고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느낀 거죠. 아니 저 사람도 바울도 유대인이라며. 그래 저 사람도 유대인이라며.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시위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혐오의 시위로 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좀 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바울만 지금 타격을 입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타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제일 잘하고 바울이랑 제일 많이 배틀을 붙었던, 소위 말해서 말싸움을 붙었던 알렉산더를 시켜가지고 네가 가서 우리는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서 알렉산더가 나 좀 봐라, 나 좀 보십시오, 내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며. 2시간 동안이나 알렉산더는 손짓하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죽일 듯이 알렉산더를 보면서 난 모르겠고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지금 혐오와 배제와 폭력으로 교회를 막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세력, 그 세력의 대표자였던 알렉산더가 어느 순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혐오와 배제와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이런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30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 대책 없는 시위죠. 이 사람들 자기들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분노의 시위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 정도 되면 야 2년 동안 내가 사역을 했는데 저기 내가 또 들어가야 돼? 내가 니네 키웠잖아. 니네가 가서 좀 말려라 라고 시켜도 되는 위치예요. 바울은 목숨을 건 겁니다. 내가 왜? 29절에 보면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마게도냐, 바울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끌고 갔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양들,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가 저기 끌려갔으면 내가 먼저 가서 죽어야지, 저 사람들 살리고 내가 죽겠다라고 각오로 달려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뒤로 물러서서 대표자를 막 손으로 밀어가지고 야 네가 가서 말 잘하니까 얘기해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내가 죽겠다라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런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거 뻔히 하면서도 달려가니까 아유 목사님 가십시오, 목사님 죽으시면은 저희가 잘 장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죽겠다고 험지로 몸을 던지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지도자를 말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 때문에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자기보다 뛰어난 바울이 있는데 자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앞에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22절에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냐로 보냄받았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인 겁니다. 어떤 시위의 현장, 분노의 현장, 사역의 현장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아야 되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바울이 아님에도,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죽겠다라고 뛰어드는 바울 같은 목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울을 말리는 제자들도 있는 거고요.
또 31절에 보면 아시아 관리 중에 어떤 이들, 여기서 이름을 대면은 자기들도 시위에 끌려가기 때문에 차마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여튼 관리 가운데 있어서도 정부 관리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남들이 기피하는 죽겠다고 하는 자리에 뛰어들고, 성도는 그런 목사를 말리고, 그리고 그런 목사의 뜻을 따라서 또 누군가 목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있고, 때로 내가 목사가 아닌데도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난 속에, 혼란 속에 빠져드는 성도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꿈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해결한 것도 아니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해결한 것도 아니고 데메드리오가 회개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해서 됐던 게 아니라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지금 40절에 보면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고소할 거면 똑바로 고소장 내라. 사람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집으로 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서기장이 뭐 예수 열심히 믿고 바울의 편이었고 이런 말 없고, 서기장은 그냥 서기장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하는 공무원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나게 위협적이었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국가가 뭐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가 다 필요 없습니다. 국가로서의 역할만 똑바로 해도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가 뭐 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 말고 나머지를 다 배척하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가 나라답기만 위해서만 기도를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서기장 역할을 그대로 했던 서기장 한 사람 때문에 무리가 진정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란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되었던 걸 보며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이 흥황했던 일을 인하여 소란이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그 소란 가운데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서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얽히고 설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배척받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다른 길로 가며 사람을 선동하는 데메드리오가 될 수 있고, 자기들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분노하면서 아우성치며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시위대 인원일 수도 있고, 뒤에서 몰래 계략을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한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평소에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에 떠밀려 가지고 2시간 동안 목이 쉬도록 손짓하고 발짓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알렉산더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사람을 위해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일 수도 있고, 그 바울 대신에 바울이 처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바울이 닿지 않는 마게도냐를 향해 보내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바울을 말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관리들일 수도 있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서기관과 군대와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 될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라장, 이 난장판 가운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런 사람은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모든 소라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도 들렸다가 로마까지 가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꿈꾸고 있는 이 꿈을 이뤄가기 위하여 이런 소란 또한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생략된 원어 문구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성령 안에서라는 문구가 지금 한글 번역 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소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꿈을 추구하게 하시고 꿈을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꿈을 꾸시며 어떤 소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꿈꿀 때 또 소란스러움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며 중요한 건 소란스러우냐 소란스럽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느냐 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소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